하나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변화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올 한 달도 주님 은혜 사랑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잠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온라인에 들어오신 분들과도 여러분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올 한 달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는, 그래서 그 복을 누리시는 그런 달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하면 보통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내일이죠. 그리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 이런 가정과 관련된 우리 삶에 직결된 그러한 행사가, 그러한 기념일이 많은 달입니다. 가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서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소홀히 여기는 대상, 세상에서 가장 가까이 날마다 호흡을 마주하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사는 대상이면서도 어찌 보면 가장 소홀히 여기는 대상, 그 대상이 가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느끼듯이 가정이 행복해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 삶이 행복하다, 오늘 하루가 행복하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밖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와서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아내, 나에게 희생적인 남편, 자녀들, 이런 거 보면은 봄눈 녹듯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 가족의 힘, 가정의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바로 여러분 입 안에 있는 새치 혀 끝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은 가족 간의 말 한마디에 달려 있다, 그 말입니다. 가까울수록 고맙다, 수고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얘야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자, 부모님에게 부모님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언어들은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질리지가 않고 물리지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들이 벌써 환해졌잖아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론으로 오늘 말씀 이렇게 전한 건데, 행복은 나의 새치 혀 끝에 달려 있다. 행복은 내 혀 끝에 달려 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떤 말을 하느냐, 화가 이만큼 났어도 그걸 참고서 그 화난 것을 그대로 던지면 독이 되고 화살이 됩니다. 비수가 됩니다. 그러나 그걸 참고 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잘 살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수고했다, 이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뭔지 부부간일수록, 부모와 형제간일수록 이게 더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이 결국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좀 많이 좀 사용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은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말하죠.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어떤 청년입니까? 살기가 가득 찬 청년. 예수 믿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체포하여 감옥에 쳐넣는 무자비한 청년. 물불을 가릴 줄 모르는 무지막지한 청년. 이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아서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 체포영장을 가지고 들고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까지 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에 도저히 존재해서는 안 될 사람,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없어져야 할 존재, 사라져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3절과 4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그를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단칼에 죽일 수도 있고 그 생명을 거둘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사울까지라도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세상 사람들 말로 천벌받아 죽어도 마땅한 사람인데도 주님께서는 그를 찾아가셨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9절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음악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종종 CCM을 듣습니다. 우리나라 CCM을 듣든지 해외 CCM을 듣든지 듣는데 이런 음악이 그 멜론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나 처음엔 당신을 내가 선택한 줄 알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그 그만한 나를 당신은 지켜줬죠. 허리 굽혀서. 그런데 난 잘 몰랐었죠. 내 귓가를 속삭이며 곁에 있는 당신 뒤집힌 채 난 보지 못했죠. 당신을 내가 선택한 줄 알았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교만한 나를 당신은 지켜줬죠. 허리를 굽혀서. 그런데 잘 몰랐었죠. 내 귓가를 속삭이며 곁에 있는 당신 뒤집힌 채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교만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주님을 의지하냐고 내가 뭔가 다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주님을 필요하게 느끼지 못했던 그때, 그래도 주님은 난 찾아오시고 내 귓가에 속삭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허리를 굽혀서 나를 안아주셨던 그 모습, 사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합시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이런 청년을, 사울이라는 이런 청년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도 베드로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청년, 모든 사람들의 깊이 대상인 공포의 청년, 아무도 사귀려고 하지 않는 이런 청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상의 한계에 딱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희망의 1%의 가능성도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는 그만 포기하고 절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많은 절망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어려운 문제라는 그 문제는 사람의 변화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보통 우리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어쩔 수 없어. 우리 하나로 교회가 이쪽으로 이전해가지고 아이파크 아파트에 우리 사모님하고 몇 사람이 이렇게 전도하면서 어느 집에 가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 믿어도 우리 남편은 불가능합니다. 우리 남편은 안 믿을 겁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 믿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젊은 날 한남동에서 주름 잡던 깡패 생활했던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만큼은 어쩔 수 없다. 모든 걸 다 바꾸고 다 변화시킨다 해도 우리 남편만큼은, 우리 아내만큼은, 우리 자식만큼은 어쩔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오더니 엎드려 넙죽 절을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지켜라. 부모 공경하라. 뭐하라. 그거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지켜왔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다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며 하시는 말씀.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리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이 재물이 심히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쳐도, 내 능력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발버둥쳐도 안 될지라도 여호와의 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보면은, 나를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분은 우리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귀하게 쓰시길 원하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나름대로, 하나님 나름대로 귀하게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게 제 이야기 고백이면서도 성경의 말씀입니다. 설령 그것이 1달란트이든 아니면 2달란트이든 아니면 5달란트이든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때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역할을, 그 능력, 그 은사, 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주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나타나셨어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의기 등등 살기 등등해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이놈들 내가 모조리 싹 굴비 엮듯이 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야지 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가는 데에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쯤에 갑자기 하늘에서 광채가 비칩니다. 그 순간 그 광채에 아마 사울이 눈이 이렇게 좀 어두워졌던 것 같아요.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무개야, 아무개야,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네가 나를 의심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아직도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느냐.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엎드려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뒤로 가보면은 15절과 1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안수 기도하던 아나니아가 하는 이야기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런 사울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쓰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고 있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실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작품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너는 나의 작품이다. 무슨 작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든 작품이다. 나의 걸작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름받았던 베드로가 주님 앞에 어부로 살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리더로 세상에 알려지고 사역하기 시작한 그때는 3년이 지난 이후였습니다. 밤낮으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동참하고 말씀도 들었던 그가 3년이 지나고 나서야 주님 앞에 그릇으로 쓰임받은 거지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걸렸을까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여기저기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유추해보면 10년입니다. 10여 년의 세월 동안 그를 주님께서는 다듬어서 마침내 그를 그릇으로 써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몇 년을 다듬으셨을까요? 40세쯤 되어서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그랬어요. 애굽의 왕자로서 모든 학문을 외우고 모든 것들을 다 배웠던 그가 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할 때 너는 아직 쓸모없다. 버리셨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난 이후에 광야에서 목자로 40년 생활하면서 지난 이후에 비로소 부르시니 40년 동안 그를 다듬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신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여기십니다. 그릇을 쓰다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고려 청자를 잘못하다 깨졌어요. 어떻게 할까요? 버리나요? 안 버립니다. 왜?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중한 그릇과 같은 존재인 걸 확신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쓰임받을 그릇이 되어 가야 한다 하는 겁니다. 3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40년이 되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주님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합니다. 사울을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사울을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사울을 쓰셨던 주님께서, 사도로 쓰셨던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그릇으로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쓸모없는 놈이었습니다. 아니, 없어져야 할 그런 존재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죽이는 데 앞장서고 체포하는 데 앞장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은 그조차도 찾아가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리고 그를 불러서 다듬어서 쓰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걸 믿사오니 저희들 늘 주의 사랑 가운데 붙들려져서 다듬어 주시고 주의 사랑 가운데서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